좀 자라가지고 좀 성숙해지면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이제 신앙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죠. 근데 이제 신앙이 자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는데 나는 뭘 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할까? 나는 뭘 할까? 선교사님들처럼 목숨 걸고 먼 타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아니면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부모 없는 고아들을 돌보면서 일평생 그 사랑을 나누는 봉사자가 되어야 될까? 아니면 존 워너메이커 장로님처럼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성공해서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젊은이들을 크리스천 정병들로 만드는 일에 헌신할까? 뭘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진정 무엇인지 오늘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만 하나님 음성으로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16절 죄송합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거창한 일이 아니고 기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분명해지셔야 돼. 이번에 이제 휴가 동안에 내년도 표 말씀을 받았는데요. 내년도 표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쁨이 가득한 교회. 네.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내년도 목표예요. 11월 달에는 우리 재직들이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연구하고 묵상해갖고 11월 달에 함께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내년도 저희들의 사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우리 송 장로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멘트를 하시고 또 이선옥 집사님도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계셔서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동시에 말씀이지 않겠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요? 기뻐하는 거. 뭐라고요? 네, 이게 확실히 들으셔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뭐 저 타국에 갖고 선교하신 선교사님 보면은 막 주눅 들고 저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 보면 주눅 들고 막 큰 재물로 또 물질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신 분은 또 주눅 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그들을 부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혼 살림집을 어떤 동산에다가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셨는데 그 동산은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좋은 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축소해가지고 그 동산에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실과가 있고 각종 새와 동물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은 동산인데 성경에 그 동산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무슨 동산?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거기서 에덴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기쁨의 동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 가서 슬퍼하길 원하는 거예요? 기뻐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길 원하는 거예요. 불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죠.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 또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동산을 어떤 동산으로 갖고 가라고요? 불행의 동산, 슬픔의 동산,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라. 그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라.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겠단 말이에요. 기쁨 가득한 세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돼야 돼요? 기쁨의 가정이 돼야 돼요? 예, 기쁨의 가정이 돼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도둔조항교를 세우셨는데 우리 도둔조항교회가 슬픔의 교회가 돼야 돼요? 고통의 교회가 돼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터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무슨 교회가 돼야 돼요? 기쁨의 교회가 돼야지. 기쁨의 교회가, 그죠? 기쁨의 교회. 저희는 이제 딸이 셋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한 놈은 이제 시집 보냈고 두 놈이 더 남았는데, 시집 보낸 딸이 가서 신랑과 시댁 식구랑 알콩달콩 살면서 행복하고 기쁜 게 좋은 거지. 막 허구한 날 쌈박질하고 못 살겠다 전화 와가지고 이혼하겠다 어쩌고 그러면 제가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하지. 꼭 그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기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부모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 기쁘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꼭꼭 씹어 먹을 텐데, 오늘 이 우리가 기쁨을 갖기 전에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내 정체성을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 이래야 이게 기뻐지는 거예요. 오늘 한번 18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한번 빼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써도 되거든요. 뭐 문장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써도, 그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써도 문장에 전혀 하자가 없는데 거기에 굳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을 붙인 이유가 뭐겠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몇 번 기뻐해라. 이거는 우리 부담 없이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해래. 아침도 기뻐하고 점심도 기뻐하고 저녁도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기뻐하고 건강할 때도 기뻐하고 병 들었을 때도 기뻐하래요. 나이가 어렸을 때도 기뻐하고 늙었을 때도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 항상 기뻐하래. 그러면 항상 기뻐하려면 내 정체성이 달라져야 돼. 그 정체성이 달라진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제가 나이지리아로 선교하기 전에 제주도에 집이 있었는데 집을 홀라당 팔아가지고 이제 선교 비용을 한 1억 하여튼 가까이 이렇게 돈을 만들어 갖고 이제 나이지리아 선교하러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홀라당 이제 팔았어요. 팔고 나서 2,600만 원인가 사모님 하여튼 기억도 안 나. 하여간에 3천만 원이 안 돼. 3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이 이제 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면 제주도에서 여생을 보내리라. 그리고 이제 그 제주도에다 땅 이제 200평을 가보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갖고 나이지리아 이제 출국할 날이 얼마 안 돼갖고 그 부동산 하시는 분에게 알아서 땅을 좀 하나 사주세요.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 신풍리에 저 제주도에도 아주 그냥 시골 중에 시골 땅에 이제 사놓으셨어. 그분이 뭐 그때도 이제 제주도 땅이 점점 비싸져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 선교 사역을 이제 중간에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아버님 어머니 소천하셔서 그 아버님 어머니 뒷바라지 할 분들이 없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돌아와서 아버님 어머니 소천하시는 그 과정을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당장 뭐 살 집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그 냄새만 맡아도 그거 사 먹고 싶은데 이제 막 지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이지리아에서 돌아와가지고 집도 절도 이제 다 그때 팔고 이제 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짜장면집 앞에 가고 짜장면을 보면서 막 처량하더라고요. 야, 어쩌다가 내가 짜장면집 앞에서 짜장면도 이럴까. 그랬는데 그 몇 주인가 이렇게 뒤에 제주도에 제2공항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신풍리 땅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2천만 원짜리 땅이 2억이 된 거예요. 예. 제가 그 다음부터는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먹을 돈이 없어도 제가 처량할게요, 기뻤게요. 기뻤지. 막 2억의 땅이 지금 제주도에 가 있는데 이제 뭘 못 하겠어요. 이제 막 애들도 막 갑자기 옛날에는 막 전략했던 모드에서 이제 팍팍 쓰는 모드로 바뀌었어요. 왜? 2억의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못돼봤자 하나님 자녀요,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자가 돼서 영생 복락을 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통장에 2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 지갑에 10,000원이 없다고 내가 슬프겠냐 이거요. 내 통장에 지금 2억이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왜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누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 가운데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막 아무것도 없어갖고 막 이럴 때는 부정적이고 막 이렇게 아니 좀 아껴 쓰지. 그 뭐 종이 한 장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아니 지금 아껴 써야지. 지금 우리가 지금 다음 달 생활비가 없는데 좀 아껴 쓰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2억이 생기니까 야 써. 왜 막 써? 하나 아끼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막 넉넉해져. 제가 그때 깨달았어. 이게 기뻐한다는 게 마음의 태도에 달렸다. 기쁘다는 게 이게 태도에 달렸구나. 이걸 깨달았어. 태도에 달렸. 뭐에 달렸다고요? 태도,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날이 화창해지면은 큰 아들 걱정인 거예요. 아이고 이 우산 장사는 큰 아들이 날이 이렇게 화창하니 이거 우산 한 개도 못 팔아가지고 어떻게 이거 풀칠할까 입에. 그 걱정해요. 그러다가 또 비가 막 오게 되면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집신 장사인데 이게 비 오면 이거 집신 하나도 못 팔 텐데 아이고 이를 어떡하냐. 이 녀석도 어떻게 입에 풀칠하냐. 그리고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도둔과 함께 목사님이 듣고 이제 신방을 갔지. 가가지고 아니 생각을 좀 집사님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 이제 비 오면 우산 장사하는 큰 아들이 우산 많이 파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제 화창한 날에는 집신 많이 파는 둘째 아들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이 이제 비와도 감사, 화창해도 감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안 달라졌어요. 두 아들 뭐 직업 안 바뀌었고 날은 화창할 때도 있고 비도 올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지. 그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니까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같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물컵에 반이 이렇게 채워졌을 때 비관적이고 이렇게 불행한 사람의 시각은 물이 이렇게 반이 있으면 아이고 반밖에 없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근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은 반이 있으면 아이고 반이나 남았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죠. 그죠?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태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살자고요.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못돼봤자 하나님 자녀요,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 거지 뭐. 하나님 거면 이제 곧 누구 거 되겠어요? 우리 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희 그 집사람과 이제 저 힐링 숲인가 그 저수지가 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거길 이제 자주 가서 산책을 하는데 그 산책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정원 같아. 우리 집이 우리 집 정원 같아. 그래갖고 거기를 이렇게 돌면서 야 여보 그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원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당신 내 덕분에 여기 도는 줄 알아? 그러면 이제 돈 나와야죠. 물론 이제 가끔 이제 일하시는 분들 만나면 수고했다고 세금도 내고 그래요. 이제 관리하라고 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다 내 건 거예요. 세상이 다. 저 공항도요. 저거 제 거예요. 그래서 그 공항도 제 거라 제가 사용하고 거기 수고하시는 분들 하기 위해서 제가 공항세도 좀 내고 또 조종사 또 승무원들 또 월급도 줘야 되니까 제가 비행기 티켓 값도 좀 내고 그러면 다 내 거라니까 제 거라니까. 조금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갖자고요. 다 어차피 다 하나님의 거고 어차피 다 우리가 상속자인데 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항상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그 속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무슨 기뻐요 지금 고물가에 고유가에 고금리에 이제 유가는 좀 떨어졌네. 고물가에 고금리에 아이고 거기다가 뭐 정치 우리 대통령 위기까지 막 겹쳐갖고 아이고 죽겠어요 목사님 죽겠어요. 뭘 기뻐해요 뭘.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아니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인데 이게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다 기뻐하라에 다 연동된 말씀인 거예요. 힘들 때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고진감래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거를 우리가 이겨내서 마침내 그 힘듦이 간증거리가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인생이요 이 세상 죄악 세상이요 가시엉겅퀴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악한 원수 사탄마귀의 괴계가 있고 가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고 끊임없이 슬픔의 물결들이 끊임없이 고난의 물결들이 다가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의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 약속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 바다는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반석에는 물이 나오고 사막에는 강이 열려지게 되고 한계의 휘장들은 찢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이용희 집사님하고 또 이은혜 집사님이 친정 나들이를 지난 7월에 했잖아요. 베트남을 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베트남까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용희 집사님이 내가 비행기 값을 냈으니까 내가 조정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렌트하면 우리가 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비행기 값을 냈으니까 조종실에 들어가서 조종관 나에게 주세요. 저도 우리 도둔주한교회 교회 버스 운전한 사람입니다.
이까짓 거 비행기 못 타겠습니까? 그리고 조종관을 달라고 그래갖고 이용희 집사님이 그 비행기의 조종관을 잡았다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베트남으로 갈까요? 태평양에 떨어질까요? 태평양에 떨어지지. 비행기를 왜 조종을 해? 떨어지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값 내놓고는 비행기 안에 있는 편의시설은 이용할 수 있지만 조종관만큼은 비행기 조종사에게 맡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생명이라고 내 인생의 조종관을 내가 붙잡고 가면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 자라 우리 인생의 비행기가 태평양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조종관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조종관을 잡고 조종해 나가시면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조종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기자로 시작하는데 두 글자로 뭐 한다고요? 기도. 힌트를 주면 다 맞춰. 기도라니까요. 기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조종관을 잡고 가면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조종관을 붙잡고 가시니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그 기도들이 응답이 돼가지고 내 범사에 응답으로 인해서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완성. 다시 한번. 감사는 기쁨의 완성. 그러니까 기도는 기쁨의 시작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그건 기쁨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감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진짜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머리로 연합이 돼. 머리로 맞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지 막 이렇게 머리로 하다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도하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게 되면 이제 머리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 진짜로 연합이 된다니까요. 진짜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도와줘가지고 그 일들을 해결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정말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돼 성전뜰 신앙이 지성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하게 될 때 오늘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내 정체성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로 기뻐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감사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도둔조합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진짜 중요한 말씀 뭐냐면 자, 항상 기뻐져라예요. 기뻐하라예요. 기뻐져라와 기뻐하라의 차이점은 뭐예요? 기뻐져라랑 기뻐하라의 차이점 뭐예요? 우리 성가대에서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이선옥 집사님 얘기해 볼래요? 기뻐져라와 기뻐하라의 차이점 뭐죠? 기뻐져라는 수동적이죠, 그렇죠? 기뻐하라는 능동적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항상 기뻐져라예요. 항상 기뻐하라예요. 하라잖아요. 그러면 하라라고 그랬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요. 기쁨은 적극적인 사역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여가 생활 가운데
기쁨의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쁨은 사역입니다. 요거 좀 심오한 얘기인데, 우리가 내년도 해야 될 일이 요거예요. 기쁨이 뭐라고요? 사역입니다. 왜?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지고 뭘 창조해야 돼요? 기쁨을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사역입니다. 부부가 됐어도요, 경상도 부부처럼 남편이 집에 오면 세 마디 안 되매요. 뭐 한다고 그랬죠? 내다, 밥 먹자, 자자. 그러면 그 부부가 행복하겠어요? 내다, 밥 먹자, 자자 그래 버리면. 그게 아니고 좀 함께 차도 마시고 부부가 함께 손붙잡고 운동도 하고 함께 장항, 송림숙, 백문동 꽃길도 걸어야 재미가 있고 행복하죠. 어제 가보니까 야, 보라꽃이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오늘 꼭 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부들 다 가셔가지고 사진도 찍으시고. 이번 주까지만 화려하게 핀대요. 그러니까 한번 꼭 가보셔요. 뭐 그런 데도 좀 가고 그러셔야 기쁨이 있지. 내다, 밥 먹자, 자자 그러면 어떻게 한평생 사셔요? 어떻게. 만일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 포항분이시니까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은비씨 보고 하는 말이 내다, 밥 먹자, 공부했나, 자자 그러기만 하시면 모녀사이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은비씨 데리고 함께 모녀간에 만난 것도 가서 사 먹고 떡볶이도 같이 먹고 쇼핑도 하고 가서 옷도 사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알콩달콩 이야기하면서 학교 생활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묻고 막 이러면서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지. 내다, 밥 먹자, 공부했나, 자자 그러기만 하면 숨 막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기쁨은 사역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적극적으로 기쁨의 장치를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기쁨의 가정으로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를 구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우리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가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일터도 마찬가지. 우리 일터에 기쁨의 장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에덴 동산 같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보세요. 일터가 어떻게 에덴 동산이 됩니까, 목사님? 아니 그렇게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일터가 행복할 수 있게. 내 부서가 내가 내 부서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 동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실천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보니까 그 나이지리아 여러분 나이지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저 아프리카 땅끝에 있는 나이지리아에 거기 가서도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두 사람이 저희 교회 그때 다니셨는데 한 분은 기계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냐면 한국에서 다 쫄딱 망해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큰 부를 일으키셨어요. 사업을 아주 잘 하셨는데 행복한 직장을 만들었어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저축을 잘 못합니다. 더운 지방 사람들이 저축을 잘 못하거든요. 있으면 써버려. 그대로 다 쓰고 막 그냥 그래 월급 받으면 일주일이 안 가요. 막 다 써버리니까 일주일에. 그러니까 와가지고 보니까 애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5천만 원씩 미리 대출을 해줄 테니까 너희 월급에서 깐다. 5천만 원 빌려줄 테니까 이거 갖고 집 살래? 당장 5천만 원 준다니까 다 좋아한 거지. 그렇지? 사장님 그렇게 할게요. 그래갖고 5천만 원을 다 받아가지고 다 집을 샀어 라고스에. 근데요 이제 라고스에 막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저희 한국 집값은 저거 귀염둥이에요. 그래 아프리카 그러면 뭐 집값이 뭐 허름없이 쌀 것 같은데 얼마나 비싼지 나이지리아에 가보면요 집 한 채 값이 20억 30억 해요. 방 3개짜리가 막 20억 30억 한다니까. 한국 서울 저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5천만 원 산 집이 막 뛰어가지고요 막 5억이 되고 막 10억이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직원들이 입이 막 이만큼 벌어져. 그리고 사업의 이제 적정 수준의 금액까지는
이제 하지만 그 이상 올라가면 그 수익을 갖다가 n분질로 나눠 갖고 직원들한테 싹 줘버려. 그리고 기계가 하나마다 막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기계들이 많은데 이게 도난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없어지면 n분질로 다 월급에서 까버려. 그러니까 막 서로 막 그냥 자재 관리를 하느라고 열심히고요. 그래갖고 한국에 와갖고 한 달, 두 달 있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이제 막 일감이 몰려갖고 야근 시킬 때 무조건 1.5배. 그 나라는 1.5배가 없는데 우리는 막 미리 벌써 1.5배를 주고 그 다음에 특근 날이 있어가지고 특식 날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얘네들이 닭다리를 먹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닭다리 이만한 닭다리를 하나씩 특식 날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매출액 얼마나 걸리면 다 n분질로 줘버리고 나눠주고 보너스를 주는데 가끔은 월급보다 보너스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자꾸 쌓여가지고 막 다른 집은 기술자들이 없는데 여기는 막 8년, 10년 차리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이 막 그냥 튼튼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 팔려나가는 거예요. 기쁨의 직장을 만들어 놨더니 그게 다 또 매출로 연결되고 회사가 성장하는 것으로 변해지더라 이거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 기쁨의 장치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만들어 볼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우리 교회가 마을 노인정보다 주민센터보다 더 신나고 더 재밌고 더 유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바울학교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오셔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노인정에 가시게 되면 맨날 화투만 하시잖아요. 근데 오셔서 특별히 그러니까 화투만 하시니까 또 우리 예수 믿는 어르신들은 또 마을 노인정 가기도 좀 어려울 때도 많고 근데 오셔가지고 말씀도 듣고 체조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공예도 하고 난타도 하고 하시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기쁨의 교회가 정말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도 우리가 기쁨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기쁨의 그룹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져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주일날 9월 11일인가요? 추석 주일이 오후 2시에 윷놀이 친교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송편 남은 거 싸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면서 함께 즐거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기쁨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실천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좋을 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도둔조항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은 사역이라 하였사오니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지역사회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기쁨의 창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항상 기뻐합시다. 시작. 항상